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또 험난한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영육간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이 혼란한 세상에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초기인 사사시대, 이스라엘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블레셋과 특히 싸움만 하면 늘 참패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맨날 져야 할까 의문을 가집니다. 물론 무기가 저쪽이 훨씬 좋고 군사도 많지만 그래도 가만 보니까 저들은 왕이 있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질서를 가지고 군기가 잡혀가지고 작전을 짜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지는구나, 왕이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왜 왕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신앙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시기 내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인도하시고 지도하셨습니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셨죠. 직접 대화하시고 소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민족처럼 왕이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필요하다라고 왕을 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아우성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 즉 지도자들이 라마의 본거지를 둔 사무엘에게 가서 보소서, 당신 늙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이 늙어가자 그때까지 사무엘의 말을 순종하고 그대로 잘 들었던 백성들은 두 아들이 참 못났다, 참 부정하다, 불의하다라는 불만을 갖게 돼요. 실제로 청렴하고 공정하며 백성을 사랑했던 아버지 사무엘을 닮지 않은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왜곡시키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당신 자식들로는 안 되겠으니 왕을 세워달라라고 했지만 본심은, 진짜 본심은 뭐냐면은 그런 것들보다도 우리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 하기보다는 저 가나안 땅의 블레셋이나 이방 백성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즐겁게 자유롭게 내 욕망대로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왕의 신민들이, 국민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욕망대로 즐기며 누리며 사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신 그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지만 될 수가 없으니까 대리로 우리 중에서 왕을 세워서 따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과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에 왕을 세우는데 반대하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고 왕정 제도를 시작하면 너희들 기대와는 다를 것이다. 너희 위에 군림하면서 착취만 일삼을 것이다. 왕을 대접하고 섬기고 세금을 바치고 왕궁을 짓고 왕비와 후궁들을 세우고 왕자들을 건사하고 모든 부역과 노역을 해야 될 것이다. 왕이란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니라. 그렇게 간곡히 말씀을 하셨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세우려는 본심을 통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8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백성들이 왕을 달라는 것은 지도자인 너를 버리려는 게 아니야. 섭섭하게 생각할 거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겠다는 뜻이니라. 하나님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자기들 대표로 자기들의 대리로 왕을 세우겠다는 속셈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민주화를 이루어서 국민의 뜻대로 민심에 따라 나라를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지위를 포기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겠노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리치고 이방 백성들과 똑같이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좋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우리 왕이 다스리고 전쟁을 리드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거듭거듭 이런 말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무엘은 어쩔 수 없이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기를 허락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요. 처음엔 좋았어요. 키 크고 잘생기고 창의 명수고 명문가의 후손이고 처음엔 믿음도 좋았고 영적으로도 뛰어났던 사울은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이 원수, 숙적 블레셋을 물리치는 기쁨을 맛보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승리의 감격은 얼마 못 가서 곧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진 이유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블레셋이나 다른 이방의 군사나 무기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거룩한 전쟁, 즉 홀리워, 성전을 수행하시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다윗이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표현했는데요. 그것이 오늘의 첫 번째 본문입니다. 골리앗과 맞붙을 때 다윗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많은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황제나 대통령이나 국정의 최고 수반은 군 통치자죠. 군의 최고 사령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군의 대한민국 군의 사령관, 일본군의 자위대 사령관 이런 게 아니라 만군의 수많은 군대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많은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골리앗에게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전쟁, 홀리워, 성전 개념이고 믿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해 싸울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믿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무시한 채 왕만 있으면 이길 거다라고 착각하고 왕을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결과는 비참한 패배였습니다. 초기에만 사울 왕을 통해 승리하였지만 사울 자체가 타락해버리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제 왕이 타락해버리는데 왕에게 어떻게 할 사람도 없고 완전히 급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우리의 성공과 행복은 절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건강과 나의 인간관계와 우리 가문의 어떤 것으로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이 그런 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행여 너무나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도움도 많이 받아서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고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들, 그래도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없어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권태와 낙심 가운데 사는 이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왕, 나의 구주의 이름으로 모든 도전과 유혹과 세파를, 환난과 시련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복을 맛보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에요. 첫 번째 왕 사울은 처음엔 잘 나갔지만 타락하고 말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을 찾고 점을 보고 우상을 섬기고 사술에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무더위에 수험생들을 위해서 더 깊이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고3일 때도 그랬고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러더군요. 감사한데 많은 그런 케이스를 봤는데 잘 믿는 집사님이에요. 훌륭한 권사님이에요. 근데 우리의 약간 애매한데, 우리의 고3인데, 우리의 수험생인데, 우리 재수했는데, 삼수했는데, 이번에 꼭 돼야 되는데, 불안한데 점 보러 가요. 점 보고 우리 애 이렇대. 정말 실망스러운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도 처음엔 신앙이 좋았는데,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군인들과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고 자기가 으스댈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아말렉 전부 다 가축까지 진멸하라고 했는데 안 그랬어요. 조금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나눠주고 전리품하고 자기도 가지고 그랬어요. 백성들의 뜻을 따르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에게 큰 경고와 심판의 예언을 들은 다음엔 불안해지니까 점 보러 다니고 사술에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었죠. 다윗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사울보다 더 큰 죄도 지었습니다. 흠결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을 지어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늘 주님께 곁에 있기를 바랬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참회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굳건히 하여 주시고 더 큰 복을 계속 내려주셨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본성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셨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왕위에서 끌어내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뭘 했느냐? 자기를 왕 삼았어요. 자기를 왕 삼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참 좋을 것 같지만 사사시대는 심히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대였어요. 난잡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말로는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광복절은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정말 속이 너무나 상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러한 일들은 해방 전국에 1945년 8.15 광복을 맞이하고 8월 16일 날 그걸 다 안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세 부르고, 그 이후에는 극좌 극우가 대립해서 서로 다른 데서 집회하고 기념식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암살하고 테러하고 그랬습니다. 전쟁 나기까지요. 전쟁 나고서는 말할 것도 없죠. 오늘날 우리나라와 선진국들을 비롯한 전 세계도 파퓰리즘, 대중영합주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정책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닙니다. 다수결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결코 아니에요. 현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차선책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최선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역시 시행 과정에서 숱한 실수와 기가 막힌 해프닝들이 벌어지는 것을 역사에서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 똑똑하고 근면성실 정직하고 믿음이 좋은 그 독일인들이 민주적 투표에서 압도적인 그런 지지로 히틀러를 지도자로 선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마치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권위와 질서를 부정하고 저마다 자기가 스스로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본능과 욕망에 충실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세상 문화는 그런 생각을 더욱더 부추깁니다. 네 마음대로 해. 네 인생은 너의 것이야. 네 뜻대로 해. 너의 본능에 충실해. 너의 욕망대로 해. 한 번 사는 세상, 네 하고 싶은 걸 하고 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나 자신을 높일수록, 스스로를 왕 삼을수록 사람은 외로워지고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우스꽝스러워지고 허무해지고 권태로워지게 됩니다. 힘들여 물질과 지위를 얻었어도, 남들은 성공했다 하더라도 정작 본인은 왜 사는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몰라 헤매이고 방황하며 삶의 낙이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더 유익하게 하고 더 기쁘게 하고 더 즐겁게 하고 더 편하게 하고 더 존경받게 할까 아무리 궁리해봐야 허무하고 권태롭고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최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 우리의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시고 존경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왕 노릇하는 목회자들은 잘못됐어요. 자기가 대장 노릇하는 장로들도 잘못됐어요. 그거는 교회에서 옳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까를 생각하며 살 때에 내 삶이 의미가 있고요, 보람이 있고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계속 즐겁게 하고 복되게 하고 누리게 하고 편리하게 하고 남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가식적인 행동을 한다고 축복받은 삶,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너무나도 잘 깨닫고 시편을 지어 노래하고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린 이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비결이에요. 오늘 두 번째 본문 시편 145편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45편 1절입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너무나 존경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자체가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이 다시 오기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은 기다리고 있죠. 다윗의 후예가 온 세계를 떵떵거리는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기를. 그러나 정작 다윗은 겸손하게 만왕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하나님만 높이고 송축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유일무이하신 왕이신 하나님만을 왕으로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죠. 시편 145편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오늘도 우리 찬양대 참 은혜로운 찬양을 했는데, 근데 노래가 좀 찬양이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어려운데 열심히 크게 힘써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그토록 평생 찬양했을까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영웅 다윗은 원래 빨간머리 집안에서 왕따 내놓은 자식처럼 사무엘이 다 아들들 만날 때 혼자 들에서 양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은, 곰과 사자와 이리와 싸우면서 양을 지켜내야 했던 다윗은 정말 험난한 인생을, 영웅적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그 험난한 삶을 통해 너무나 많이 겪었거든요. 그리고 그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권능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복주시려고 하신다.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자 시절에 저 왕자가 왕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태평성대를 누리겠다 싶었는데 역사를 보면요, 왕이 돼서는 타락하고 향나게 쩔어버리고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이런 왕들이 너무 많아요. 왕자 때는 정말 기대주였는데 안 그러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변해요.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 공약 듣기 좋은 거, 백성 사랑한다고 헌신하겠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해놓고 나중에 되면은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공의가 영원하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시기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8절, 9절, 17절 한번 교독해 볼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함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의로우셔요. 공정하시고 의로우셔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기록들이나 우리 위인들, 독립투사들, 애국지사들의 그 행적을 보면요 참 가슴 아플 때가 많았어요. 일제는 말도 안 되는, 지난주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그 윤봉길 의사 의거에 아무 죄도 없는데도 잡아가둔 다음에 고문하고
그렇게 가둬놨다가, 많은 독립투사들 가둬놨다가 말도 안 되는 7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형을 때려가지고 고생을 시키고 거의 죽게 만들고, 그런데도 이제 형기를 맞춰서 풀려나요? 풀려나면 보호 관찰해야 된다. 지켜보다가 뭔 건수만 생기면은 도로 집어넣어요. 법적으로도 아무 근거도 없는데 우리가 묶어놔야 된다. 사고 칠 거다 하면서 이미 다 형을 하고 풀려난 애국지사들 도로 집어넣어서 괴롭히고 죽입니다.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공정하지 않고 의롭지 않아요. 세상의 많은 권세들은 그렇습니다. 세상 왕은 제멋대로죠. 왕은 왕 마음대로입니다.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왕 게임도 있더군요. 그건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시키고 벌 주고 마음대로 하는. 그게 왕 게임이라고 하더군요. 왕은 지멋대로 해요. 지 마음대로. 정말 불의하고 악하고 사면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반성도 회개도 안 하는데도 왕 마음이에요. 사면해줘요. 나쁜 놈이지만 내 마음이다. 내 권한이다. 풀어줘요. 정말 의롭고 불쌍하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안 풀어줘요. 내 마음이니까 내가 안 풀어주겠는데 그러고 안 풀어줘요. 왕 마음이라 이거죠. 세상 왕은 제멋대로고 조변석계 변화합니다. 전에는 이랬다가 이젠 또 이래요. 자기가 한 행동과 자기가 한 말도 다 바꿔요. 왕인데 내 마음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선대하셔요.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도 의롭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회개하는 자는 절대 저버리지 아니하셔요. 참 감사한 게 우리 환우 정말 걱정이 돼서 기도하는데 2부 예배 끝나고 전화를 받았는데 기적이 일어나서 많이 회복이 돼서 안심해도 좋다는 말을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마침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고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갈급한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18절 이하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함께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그냥 내버려 두거나 더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게 만들어 두시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여러분, 어쩌면 아인슈타인 이후 가장 유명한 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 스티븐 호킹 박사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구는 인간의 죄악으로 곧 멸망할 거다. 100년 내로 최소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앞날을 예측할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의 정치인들, 지도자들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의지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배에 힘쓰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합심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대광교회 되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열어주시고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에는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많이 있죠. 송축하고 영광 돌리는 찬양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느냐? 기도하다 보면 찬양이 나오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찬송한 것이고, 찬송하다 보면, 계속 찬양하다 보면 기도하게 되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는 그래 한 세트입니다. 이것도 말씀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말씀의 의미로 가지고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에겐 늘 우리 입술에 마음에 떠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시편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한 구절만 고백해 볼까요? 같이 시편 74편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전부터, 사실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셨음을 고백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모시고 섬기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따라야죠. 어명을 안 따르면 사형이죠. 어명을 따라야 되는데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왕 세워봤자 너희들 착취하고 너희들 힘들다. 내가 너희의 왕이니라 나를 섬기라 하셨는데 안 들은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기어이 고집해서 왕을 세워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며 뭘 보시겠어요?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섬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아닌가를 보셔요. 우리의 스펙을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륜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인간관계나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섬기는가? 이 가정에 하나님만을 왕으로 가장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의 진정한 주님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므로 모든 것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 나의 구주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에 되어서 진정한 삶의 복과 진정한 인생의 성공과 진정한 삶의 보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